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화제로 살랐던 그러한 것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이방신의 제의를 따라 자신의 자녀들을 실제로 바친 그러한 것들이 역대하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같은 왕을 통하여서, 아하스와 같은 그러한 왕을 통하여서 흰놈의 그러한 골짜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왕이 이렇게 하였는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자녀들을 화제로 바치고 나서 그 이후에 38절 말씀을 보면,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은 그날 당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또 안식일이라고 해서 또 섬기러 온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한 속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안식일이 되어졌다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내 성소를 더럽히며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36절 말씀과 같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아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깨닫게 해줬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누군가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 알까 하고서 막 그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증한 일, 너희가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녀를 죽여서 그 우상을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 더럽혔으며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던 그러한 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의 그러한 나라를 또 사신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사절을 먼 곳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방의 그러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목욕을 하며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며 그들을 불러오는 그들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 그들이 그렇게 잔치자리를 배설하며 그 화려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41절 말씀 보면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잔치자리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벨론과 아수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을 왁자지껄하게 불러드립니다. 광야의 잡류들도 불러드리고 또한 술 취한 사람들도 청하여서 불러오는 그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왕관을 씌워주고 그들은 여러 사람들과 동맹하며 결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들, 그러한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3절 말씀이면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 이제 음행도 많이 행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기생이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서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그 젊은 시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고 망할 때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마지막에 그들이 사신을 보존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었죠. 또한 옆에 있던 암몬과 그 주변에 그 자신들이 청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나라들을 청하여서 동맹을 맺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그들은 공포를 맛볼 것이고 또한 바벨론의 그러한 손을 통하여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47절 말씀을 보면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이 불살르게 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또한 사마리아가 당하였던 그러한 죄악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였던 그러한 분도 저한테 항상 질문하였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왜 애굽과 바로를 왜 심판하세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지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그러한 분. 오늘 아마 이러한 에스겔 말씀과 같은 이러한 선지서 말씀을 아마 읽고 나서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말씀 볼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 주변에 있던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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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그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는 모습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지금도 그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하셨던 것은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89편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심과 그러한 진실하심이 있는데 그 인자함과 진실함을 이루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는 그 기초를 무엇으로 다 말씀하시냐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의와 공의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공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공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항상 의와 공의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까 에스겔 23장 그 3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려는데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하실 수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우시더라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그 판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판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잘못해서 그 재판정에 왔을 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 판사를 그 이전에 아무리 의롭게 재판하였다 할지라도 의로운 재판관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움과 공의로우심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는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8절 말씀, 2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가 시행될 그 땅에서 그 음란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닙니까?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 징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새벽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을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11절 말씀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그 호세아를, 그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떠났던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값 주고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 하나님의 포기치 않은 그 사랑으로 그때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과 같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새벽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